이 시간은 시편 89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구약성경 867페이지입니다. 89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제가 보면 영원을 오늘 이 시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은 이제 핵심이 뭐냐? 핵심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인자란 말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정확한 영원히 찬송하리라. 이걸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인자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우리가 배웠다는데 십자가 사랑 알겠죠? 부활 사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사랑, 우리 영원 사랑입니다. 말하면 알겠죠? 이 세 가지의 주가 큰 감이 십자가 사랑, 부활 사랑, 성령, 영원 사랑인데 이 사랑이 바로 이 인자심입니다. 이 인자심, 이 죄인 것을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거예요. 사랑 표시요. 이 사랑을 우리가 뭐요?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이걸 영원히 찬송할 수 없고 이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죄사함 받고 부활 소망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이 영혼의 인자심을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십자가를 진 이 사랑과 인자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성령으로 영혼 사랑, 우리 성령이신 영혼 사랑도 같은 인자심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이 인자심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히 찬송하리라고 하는 그 주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만 구원한다.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반열에 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반열에 올라서 같이 산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영원히 할 사랑은 그 사랑이다. 하늘나라 가서도 이어진다. 영원하다. 하나님 가서도 우리 이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부모가 죽어도 사랑합니다. 알겠어요?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산소를 잘 쓰고 산소에 하고 산소를 잘 관리하고 그러지. 부모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살았어도 안 하지만요, 죽어서 부모 믿으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표가 아파서 죽으면 편합니다. 산소 하면은 벌초하고 힘들잖아. 아예 벌초 안 합니다. 산소 안 합니다. 아예 인간이 귀찮은 인간들은요, 아예 갖다 뿌리 봅니다. 표가 뿌리 보고요. 어떤 인간들은 오세는 아예 부모가 죽어도 안 하는 인간도 많대. 그거는 뿌리는 것보다 더한 인간이지. 그거는 아예 오지도 않은 인간은. 그런 게 많대. 굉장히 많대 보이거든. 굉장보다 무용고가 많대요. 그래서 시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시에서 해준대.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납골당 갖다 있는 거라. 자기는 납골당 갖다 있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라.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라. 부모의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은 부모를 뼈땅에 갖다 묻어가지고 묘수를 잘 해가지고, 물론 부모하고 잘 안 지내는 인간들이 나중에 죽으면 잘하는 것처럼 미선을 하는 인간도 있지만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대체적으로
공으로 곱게 묻어가지고 자주를 가지고 요소를 멀리 담가는 거라. 요소를 멀리는 못 가는 거라. 그리고 어떤 인간들은 막 묻어놔놓고 벌처럼 사는 거라. 왜 그럴까? 왜 사랑하는 인간이다. 부모가 죽어도 벌처를 하고 깨끗이 버리기는 부모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 우리가 지금만 우리 육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고 영원히 살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이 땅에서 안 하는 인간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거냐. 이 땅에서 안 해도 교회 다니까 데려가서 거기서 교육 안 하려니까. 이 땅에서 교육이 안 된 인간들은 안 데려간다니까. 하나님 아예 안 데려간다니까 안 한다는 거야. 거기 가서도.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구원받는 확신을 갖고 지금부터 해야 나중에도 한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때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 약속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 매일 그렇게 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요? 영혼을 안 살려준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20편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걸 말한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영원한 살기를 바라면서 매일마다 이 일을 안 하는 거라. 매일마다 이 인자하심을 찬송 안 한다고. 기억 안 한다고. 응? 다윗은 하루에 3번, 고라다스는 하루에 이걸 뭐요? 7번 했다. 7. 그리고 최소한 하루 한 번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나중에는 완전히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옛날에 하나님이 떠났던 거 뭡니까? 하나님이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아킬레스건.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 좋은 척 해놓고 하나님을 버린다. 지가 세상 일 잘 되고 세상 지 잘 되면 버린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지난밤에 내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어. 영혼을 살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 늘 경외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영혼이 살기 전에 이 인자심을 내가 깨달아 알고 벌써 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부터 이 1년 전에는 3년, 10년 전일 수도 있고 그때부터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인자심을 늘 노래하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어느 날 있다가 방목사가 간데 갑자기 오색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이 말씀을 배우고 자신도 다윗처럼 제자들처럼 영혼을 살려 영혼이 살고 싶은 소망을 자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해야 온다는 거예요. 오늘 좀 했는데 안 오네요. 했는데 왜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됩니까? 알았어요? 알아들었어요? 잘 알아들었어요? 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영혼을 살려면 여호와 인자심을 영원히 찬송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주제를 분명해야 돼요. 주제를 알면 그 문제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사람은 영원히 인자심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날 내가 한 달을 했다고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평소에 계속적으로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숙지돼. 내게 만행처럼 아예 습관화되어 있으면 알겠죠? 내 하나님 오기 전에 매일 그런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셔서 어떻게 오셔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사랑은 아니? 그러니까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한다고. 자, 2절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예전에 말하기를 그말이죠.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뭐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만 있고 조금 있다는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인자심은 말입니다. 왜 영원히 찬양하느냐? 계속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게 계속 베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10년 동안 여호와의 인자심을 베풀어줘서 그럼 오늘 없어도 되느냐? 아니야 그 말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인자심을 받아도 오늘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영원토록 받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구원받고 물질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면 회개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 성령 세례 받아가고 그리스도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야 하면요 또 제사함 또 받는다고. 그러면 내가 우리가 불세례 받고 영이 하나님의 용서를 없느냐? 그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용서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다 살아 구원을 이루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 없다고 구원 다 이루었으니까 뭐 구원 받으라고 끊느냐? 아니라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가면요 하나님이 또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이 우리 인간적인 구원으로 구원을 이뤘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 쪽에 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자라도 안 된다니까. 여호와의 거룩성 그리스도의 거룩성에 이르지 못한다고 알겠습니까? 인간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적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성이 이루려고 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인자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 베풀어주고 용서 안 해주고 안 도와주면 뭐예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인자심을 계속 노려야 된단 말이야. 왜? 그리스도의 자라기 위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인자심을 영원히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속돼야 돼. 인자심이, 이 죄인을 사랑하심이, 언제라도 그 하나님 인자심을 끌어보면 어떻게 돼? 우리는 멸망되는 거야.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배반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주의 성실하심을. 이 성실이란 말은 뭐예요? 끝까지란 말이에요. 끝까지. 응? 끝까지. 이 끝까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우리가 끝까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성실, 우리도 성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인자심을 넣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거치도 안 된다. 알겠어요? 3절입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주인 앞에 말하는 영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원의 하나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나는 내가 영원히 산 자는 하나님께서 뭐요? 태어날 때부터 택한 바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구원이 사람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 물론 뭐 악인과 악의 영처럼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첫째는 뭐냐면 악인 지옥 가는 백성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구원 못 받아요. 악인. 두 번째는 뭐냐면 존귀한 구원. 이거는 뭡니까? 육신 구원. 존귀한 구원, 육신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 성경은 뭐야? 나온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령 세례받은 구원자. 성령 세례. 이게 뭐예요? 마음구원. 마음구원. 그리스도가 마음에 왔느냐. 이걸 사람을 천국 간다. 천국 간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불세례. 이거는 사람의 영광이고 세 번째 사람 영광.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불세례는 뭐요? 왕의 영광. 왕의 영광으로 가는데 이 불세례다 그렇게 말해요. 불세례.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 이렇게 사람은요 악인으로서 지옥 가는 데서 선택받은 자가 있고 이 존귀한 자로 60분으로 영원 가는 사람으로 선택된 자가 있고 성령 세례 받고 마음에 천국에 갈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가 있고 불세례 왕의 영광으로 영원히 완전히 살아서 그렇게 하늘나라 가도록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자가 있다. 택함. 그리고 내가 택한 자와 그만 알겠지. 언약을 맺으며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이나 이렇게 사람의 하나님 처음부터 택한 그 말씀대로 언약을 맺는다. 만약에 이 악인이 말입니다. 자기가 천국 가려고 막 언약 맺으면 하나님 언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맺는다니까. 왜? 택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려고 택함을 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안 한다. 약속을 안 한다. 이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는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뭐냐? 그런 복을 받기로 뭐다? 택함 받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이 알든 모르지만 뭐요? 여러분이 여기 오면 뭘 가르쳐요? 우리 신학교에는 이 영혼이 사는 불세례까지 자라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왔다가 못 견디고 가는 사람은 이 불세례 받을 이 말씀을 그런 택함 받은 자가 아니다. 안 받으니까 아니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또 이해를 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은혜가 임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왕의 영광을 받을 영원히 살 사람으로 하나님이 태어날 때 뭐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고 여기서 말씀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뭐요?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준다. 이 강의를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이런 마음이 뭐요? 든다 그 말. 내 종 다윗에게 맹시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뭐요? 다윗에게 맹시했다. 다윗의 맹시는 27절과 28절이다. 알겠죠? 27절과 28절이 뭡니까?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 선자가 되겠노.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심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알겠죠? 굳게 세우며. 이것이 소생자의 장자 으뜸되는 시작자로 삼고 세상의 왕들 중에서도 최고 높은 지휘자가 되게 하시며 높은 자가 되게 하시며. 알겠죠?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또 영원 소생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그를 지키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씀으로 한 약속을 꼭 지켰어. 그의 후손과 다윗의 영적 후손. 오늘 우리가 뭐요? 다윗의 영적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살려주려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적 후손으로 태어났다. 영적 후손으로. 영구하게 영원히 있게 하여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인도한다. 그의 왕위를 영적 왕위를 다윗의 영적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며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윗의 신앙 이 영원 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원 산 사람은 뭐요?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게. 네? 다윗 시대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지구상에서
이 영원 산사라는 뭐요?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생각에는 언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있어요. 찬송가를 보면 안 돼. 찬송가를 그런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가 뭡니까? 이 찬송가가 우리가 보통 보면 1000년 이상 된 찬송이라, 1000년 이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전에도 찬송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1800년, 1600년, 1500년 이상 된 찬송가들이라. 그런 찬송을 속에 보면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이런 다윗의 이 왕위를 이어가는 찬송들이 기록되어 있다. 찬송의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일처럼 뭐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 영적 후손이다. 영적 후손. 우리의 전임자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영적 우리의 왕들이, 우리의 위의 왕들이, 영적 왕들이 있다. 또 우리 뒤에도 영적 왕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끊지 않는다. 알겠지? 그리고 왕이 끊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거지. 영적 왕이 끝나는 거지. 내가 내 자손을 여호와께서 다윗의 영적 자손을 영원히 살아있는 자를 늘 만들어서 또 많은 하나님이 늘 택해서 아예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죠? 영원히 경고해야 다윗의 영적 왕위가 뭐요?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왕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왕위가 완전히 이렇게 다시 세워지 않습니까? 이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다윗의 영적 왕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왕위를 계속 다윗의 그 영적 왕위, 영원히 사는 사람, 그 왕위를 우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뭐요? 계속 만들고 계신다고 말하겠죠. 계속. 아까 말했듯이 이 영적 왕위가 끊어지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는 이 하나님의 영적 왕위를 뭐요? 계속 이어져 간다고. 왕이 죽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영적 왕위를 계속 세워가고 영적 왕을 세워가고 있으니까 안 끊어지도록. 셀라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라. 그래서 여기 뭐요? 영원히 여호와를, 이 말은 뭡니까? 셀라라는 뜻은 더 말하면 부연하면 뭐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송하라. 셀라 신앙.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데 이 뜻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라. 그 말. 셀라. 그리고 우리 셀라 신앙을 셀라 하면 기억해. 내가 여호와를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더니만 나는 이렇게 보통 그 생각할 때 셀라 기도할 때 셀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보면 셀라 이만 나오는 거야.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내 영이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우리 육신대로 기도하면 그 셀라가 안 나와. 내가 억지로 셀라 켜야지. 근데 영적 기도하면 막 올라있어 리케리카와 지저스 인데스트라와 리케리카와 할렐루야 이런 거 나오지만 할렐루야 할 때처럼 또 여기서 막 기도하면 영적 기도가 가면 셀라 그 말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이 속에서 영이. 5절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그러니까 영원히 소생하는 것, 다윗을 시작으로 영원히 산 자를 대대로 만드는 일이 뭐요?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 기이하다는 말은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 참 영원히 사는 것은요 정말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거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현실적인 일이거든. 영으로 되는 일이거든.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 그러니까 이 신기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놀랍고 신기롭다. 아니, 놀랍고 신기롭다.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하늘이 찬양.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은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인데 하늘에서도 이 일을 하시는 여호와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느끼지만 육신이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머물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완전히 느낄 수가 없어요. 조금만 감동을 느끼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소속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영혼의 일은 여기서 일어나는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영혼이 살면 하늘나라의 뭡니까? 그 영이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하늘나라에서는 뒤에 보면 나오는데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혼은 이 하늘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게 것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성실도 주의 성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돕고 계신다. 우리 영혼이 사는 일은 우리 육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과 성실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한 말은 늘 기억해서 끝까지 알겠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품성 중에 성실, 인자하심도 있지만 성실하심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품성이 뭐냐 성실 알겠어요? 성실 아까 그랬죠 성실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품성을 구할 때에 사랑의 품성도 있고 우리 인애의 품성 죄인을 사랑하는 이런 품성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성실하신 품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도 성실의 품성을 주시옵소서. 성실 알겠어요? 우리가 다른 데로 보면 인내의 은사가 있어요. 인내의 은사 그런 은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의 품성을 줬어요. 갈렙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충성하고 성실했다. 성실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은 끝까지 중간에 배반하는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성실한 하나님의 그 성실한 품성을 닮아요.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 성실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인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해서 데려가고 또 참아주면서 데려가고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데려간다. 거기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거룩한 자들이 여기에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요. 영원히 소생한 자들 가운데 영원히 소생한 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찬송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일반인들을 알 수 없으므로 이 기이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기이한 일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영혼을 살피고 보살피고 지키시는 일을 노래로 말하겠다. 이 에스라의 내단이 뭐라 그랬어요? 가수다. 복음 가수니까 자기가 영혼 살린다는 사람, 영혼 살릴 자들, 영혼 산 사람이 있는 그 곳에 가서 그것이 거룩한 자들 아닙니까?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영혼 살리는 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겠다. 노래로. 알겠죠? 그 성실하심을, 인자하심을
노래로 내가 표현하겠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여호와와 비길 자가 없지만 구름 위에 영계에서도 여호와와 비길 자는 없다. 그 말이 알겠죠? 이 세상이나 하늘나라에서도 다 하나님과 여호와님과 비길 자는 없다. 알겠죠? 그리고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죠. 능히 여호와와 비길 자가 누구며? 능히 여호와와 비길 자.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이 일 잘하고 익숙한 자가 없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익숙한 자가 없다. 신들 중에 여호와 같으니까 신, 이 세상 중에 자기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인자심을 베푸는 사람도 없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는 신도 없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는 신도 없다. 이 세상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그런 신이 없다.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 반문하고요. 우리는 그 여호와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여호와를 영원히 사랑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 들어가기 전에 끝나고 다시